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신앙이다.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신앙이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의 발언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이 부분이고 32장부터는 욥을 책망하는 엘리후가 등장해서 말하는 내용이 32장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의 구성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32장부터는 12월로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요 11월 내일 본문부터는 하박국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 묵상을 마친 뒤에 12월이 시작되면서는 아마 다시 32장 욥기 32장 묵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욥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욥의 마지막 발언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사실 있는 38, 39, 40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세 부분인데요. 제가 집중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첫 번째 부분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 형식이 반복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맨 마지막 부분은 좀 특이한 형식입니다. 자신의 호소에 대한 최종적 결론인데, 이러한 결론을 사도 바울의 신앙과 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부분인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욥이 내면의 죄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까지는 다 밖에 눈으로 보이는 행위에 대한 것이었어요. 음행이라든지 또 이 종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눈으로 밖으로 보이는 외면적 죄에 관한 자신의 의로운 이 행위를 이야기했다면, 내면의 죄에, 자기만 알 수 있는 내면의 죄에 대한 욥의 태도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24절에서부터 25절을 보시게 되면 금이 나오고 순금이 나오고 재물의 풍부함이 나오고 손으로 얻은 많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의뢰하지 않았고 또 의지하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죠. 또는 그것이 나에게 풍성함으로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물질을 죄악시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말씀을 가져다가, 이봐라, 성경은 물질을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물질 하나님 주신 거죠. 물질을 대하는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가난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원래 본문으로 돌아와서 물질을 싫어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욥의 마음에 안정감이나 만족을 주는 근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태도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것 다음으로 참 중요한 문제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 있는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했다. 이 물질에 대한 욥의 태도는요, 보증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기의 고백에도 그렇지만은 베풀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자였어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베풀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 물질로 마음의 안정이나 만족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질로 만족을 얻고 물질이 있어야 안정감이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아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물질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마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닌 사람은, 물질이 하나에 하나님 주신 도구로 여겨지는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참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4절에서부터 30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26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욥의 태도입니다. 이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내면에서, 여기 보면 슬며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여기 특별히 어떤 우상 숭배냐면 해와 달 등의 우주 가운데 이 하늘 위에 떠 있는 천체들에 대하여, 천체들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욥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당연히 욥은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2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우리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욥은 내면에 있는 죄악도 역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회부될 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 성문법, 모세의 성문법, 글로서 기록된 율법은 본래 사실 내용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은 뭘 착각하게 되냐면 자기의 내면의 생각이나 마음은 다스리지 아니하고 외면적으로 보이는 행동만 다스리면 의로워진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욥은 아주 놀랍게도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의 내면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와서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스리게 됐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것이 다만 그것이 이 글로서, 서신으로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났을 뿐인 것이죠. 자, 우리 본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절한 이 욥의 모습은 무엇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냐면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해와 달이 아무리 영광스럽게, 해와 그 해가 영광스럽게를 비치고 밤에 그 어두캄캄한 가운데서 환한 빛을 비추는 달이 신비해 보여도 그것은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알고 있었냐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무엇을 거절하는 것이냐면 당대의 문화를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를 거절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창조주를 알면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천체를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 이 해나 달이나 별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기상들, 기상이나 뭐 이런 땅이나 하늘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런 숭배는 고대 사회에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당연한 종교 행위이면서 문화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 슬며시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 뭐 이런 표현, 이게 이제 하나의 고대 근동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찾아보니까 뭐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석하는 뭐 이 주석이 없습니다만은, 왜냐면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행위가 하나의 문화, 당연한 문화였어요. 당연한 문화. 근데 이 성도가 내면에서 거절해야 될 겉사람, 우리가 성도의 내면에서 거절해야 될 자아의 의지는, 이 의지의 주된 힘이 어디로부터 공급이 되느냐? 이게 문화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자아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냐면 문화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 에베소서 2장식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의 풍조가 문화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인 문화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귀신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만들어낸 문화니까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8절, 9절, 10절, 11절 쭉 가게 되면은 우리의 자 벌써 답을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자아는
귀신들의 활동 처소예요. 귀신들의 활동 처소입니다. 귀신들이 활동 처소니까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욥은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무슨 힘으로만 가능하느냐? 어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속사람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속사람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이 속사람의 책망은 성령이 주시는 책망이거든요. 성령과 깊이 동역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책망, 속사람의 책망을 받아들일 때에 이 문화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세워진 성도들의 기본 요건들, 세례를 받기. 예수는 아무나 믿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입교인이 되긴, 세례 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정한, 성경을 따라서 교회가 정한 중요한 규칙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담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금하라. 아니, 성경에 담배를 금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이 성경에 그 담배를 금한 말은 없지만은 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하게 받으셨죠. 마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면서 교회가 거룩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으시고 성령이 그것을 컨펌하십니다. 첫 번째 담배였습니다. 두 번째 음주였습니다. 음주를 일체히 금합니다. 음주는 뭐 당연히 성경에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이 극동 지방의 문제가 뭐였냐?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문제가 뭐냐면 깊이 뿌리박고 있는 도박이었습니다. 도박의 문제. 도박의 문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극심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일부 다처를 엄히 금했습니다. 이 첩을 두는 것을 엄히 금하였습니다. 이 4가지를 끊는다는 것은요, 또라이였습니다. 또라이. 정신 나간 짓이었어요. 조선 사회에서는 정신 나간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도의 기본 요건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가 이거 지금 다 타협하는 한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성령이여 다시 오라 백날 얘기해도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결단을 따라 문화를 거절하는 이러한 결단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은 일하실 만한 공간을 찾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핑계로 삼은 교회는 모두 버림을 받죠. 근데 이 욥의 이 태도, 고대 사회에 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문화를 거절하는 이 태도는 현대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중요한 태도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1절에서부터 34절은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이 유사한 형태로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욥이 호소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35절에서부터 37절 자신의 호소에 대한 최종적 결론이자 욥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 이게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 태도예요. 욥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태도가 바로 이 태도인 것입니다. 핵심은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우리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욥은 자신의 이 모든 옳은 행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속사람을 따라 자신이 해온 이 옳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떤 호소냐면 고난을 그쳐주시기를 바라는 호소를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변명, 나의 변론이거든요. 나의 변론을 들어다오 얘기하고 또 나의 서명, 이것은 법적 문서를 의미합니다. 법적인 문서를 얘기하죠. 법적인 나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이 전능자께서라는 것은 이 재판장이거든요. 재판장께서 나에게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이 말한 나의 모든 옳은 행실에 대하여서 옳지 않다, 그 허물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고소장을 써서 하늘에 계신 재판장께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 먼저는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자신의 행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기가 승리한 삶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실수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하고 고쳐야 될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내용은 항상 자랑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원수 앞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항상 자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욥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중요한 첫 번째 이 진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건 당연히 죄의 여부의 문제입니다. 죄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은 여기까지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후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여부를 넘어서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고 무엇으로 깊어지는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성경 속에 위대한 이 신앙의 영웅들을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실수하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죄한 삶을 살아요. 그렇죠? 죄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여부를 뛰어넘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요셉도 그랬죠. 또 이 다니엘도 그랬죠. 뭐 다윗도 그랬죠. 보면은 하나같이 공통적 특징이 뭐냐?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의 문제에 관하여서 누구와 지금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냐면 바울의 신앙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제가 나중에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바울의 영적 주소라는 주제의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스승님께 배운 이 내용인데 거기에 바울의 영적 주소가 5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다소가 이 바울의 첫 번째 영적 상태, 불신자의 상황, 곧 다소의 영적 상태입니다. 주소가 이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중요한 장소들이 나와요. 영적인 주소가 변경되는, 영적인 주소가 전진되는 주요 장소가 5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다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서라고 얘기하죠. 이건 이제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면 다메섹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주소가 전진되는 두 번째 장소가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에서 바울은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죠. 중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중생의 빛을 보는 장소죠. 바울의 영적인 주소가 지금 다소에서 다메섹으로 지금 이전이 된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어디냐? 직가입니다. 직가에 가서 누굴 만나죠? 하나님의 제자인 예수의 제자인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죠. 여기가 이제 이 직가는 세 번째 바울의 영적 주소인데 뭐냐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은사 체험입니다. 신령한 은사 체험이죠. 이 직가.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바울의 영적인 주소에 비교해 본다면 욥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직가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직가에서입니다. 다메섹에서는 그거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냐? 아라비아입니다. 이 아라비아.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있었는지 7년 있었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바울이 분명히 아라비아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관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은 무슨 얘기를 시작하게 되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때부터 쓴 책들이 전부 바울 서신이거든요. 바울 서신 이전에 바울의 말은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직가에서 체험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데 충돌이 일어나요. 누구와 충돌이 일어나면 제자들과 사도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됩니다. 쫓겨나듯이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에서 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 전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발견하느냐? 고난이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연합하는 것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마지막 영적 주소가 뭐냐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뭐냐? 그제서야 참된 섬김이 시작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때부터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하죠. 그 참된 섬김은 언제부터냐면 안디옥의 영적 주소까지 넘어가야 참된 섬김이 시작. 그 전에는 섬김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수준의 섬김이란 무엇인가는 이제 안디옥이라는 영적 주소로 넘어가서야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을 좀 우리가 살펴볼까요? 좀 살펴보시게 되면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들을 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하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빌립보서 제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여기 고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는, 교회는 고난받게 되어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깨달음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시냐면 욥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나는 도저히 이 고난이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바울은 관통한 거예요. 말씀과 깊이 연합하면서 고난이 와야 내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처럼 섬길 수 있는 삶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깨달은 겁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성령과 깊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깊이 관통한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파라도시스, 전통. 그것을 발견하면서 뭘 발견하냐? 이 고난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이죠.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고난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한 가지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이 참,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데 그 고난 받는 걸 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40에 한 대를 감한 이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그랬나요? 그럼 사람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몸이 터지는데도 그게 기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고난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욥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바울의 삶 속에서는 그게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럼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와 성도님들의 고난의 동참이 필요한 것이고, 각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고난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새벽 예배와 같은, 내가 직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 예배로는 감히 따라갈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새벽 예배. 이것을 깊이 깨달았던 게 누구냐면 조선 초기의 목사님들이었어요. 조선 초기의 목사님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열정에 깊이 사로잡히면서 만드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욥에게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제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면 책망해 주십시오. 어떤 우리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받기를 기뻐. 그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난받기를 기뻐함으로 자기를 돌로 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가능하느냐?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의 신앙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수준에까지, 목사인 저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라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